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성도가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쌍방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발견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개인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 개인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인격과 인격이 연합되는 예배입니다. 이 개인 예배는 마치 모세가 불타는 가시 떨긴 나무 앞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초월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개인 예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집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이고 또 초월적인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 예배에 약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개인 예배는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했다고 치고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갔느냐 안 갔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갔느냐 안 갔느냐에 더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더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몇 번의 큐티를 했느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꾸준함, 성실함이 귀합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예배의 이 자리에 예를 든 겁니다. 가령 예배하는데 막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또 막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에게, 내 영혼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적어도 그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개인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예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서는 예배, 했다고 치고 넘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입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둘째는 목장 예배, 셀 예배, 소그룹 예배입니다. 이 셀그룹 예배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이전보다 더 친밀해지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그때부터
그 사람의 문제와 아픔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 같아지고 내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 같아지게 되며,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도 회복되고 너도 회복되고 우리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장이 진짜 점점 더 끈끈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목장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목장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된 그곳에, 즉 연합된 그곳에 임재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애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듯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된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셀 교회의 선두주자였던 아바로브 교회의 에디레오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 되어 기도하라.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인데 뭘 자꾸 하나만 되게 해달래요. 그 이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 되었으니 하나 되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한 날 한시에 태어나는 쌍둥이도 절대로 같지 못합니다. 기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기질로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취미로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향으로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선입견, 편견, 생각, 가치관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다른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주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그 공동체 안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장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기저귀 한번 쫙 펴보시고, 쫙 펴보시고, 자, 오른쪽으로 딱 돌아보십시오. 오른쪽으로 돌고, 여러분 이쪽으로 돌고 어깨 붙잡고, 자, 안마해 줍니다. 자, 안마해 줍니다. 서로 안마해 줍니다. 자, 간지럽혀도 됩니다. 자, 반대편으로 돌고, 반대편으로 이제 복수할 시간. 더 아프게 눌러도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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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거기까지. 중간에 끼인 사람 좋다, 맞죠? 요래할 때도 받고, 요래할 때도 받고. 역시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목장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개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목장, 소그룹, 셀의 어려움은 이미 서로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속는 것 같아요.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우리 서로를 너무 잘 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더 이상 나눌 게 없어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기도 제목이 뭔지 다 아는데 뭘 나눕니까? 그런데 그것은 목장 예배, 셀 예배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목장으로 모일 때 무엇을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렇게 일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터에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눌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모임이 은혜로운 모임이 되려면 개인 예배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대그룹, 이 소그룹, 이 목장 예배는 일주일 동안 삶에 찌들어서 실패하고 힘들게 살다가 와서 겨우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일주일간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다가 그 은혜와 사랑과 기적이 너무 감동되어서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감동을 서로 나누고 싶어서 모이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목장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 대그룹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달려오고 싶은 곳이 교회고 목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주일 예배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목장 모임에서도 나눌 은혜의 고백이 없으니까 그저 오가는 얘기는 투자 이야기, 다이어트 이야기, 취미생활 이야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의 목장은요, 성도들끼리도 한 번, 두 번 가다가 더 이상 별 소망이 없는 모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목장 안에서 전도도 목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임에는 늘 빈 방석 하나 놓는 느낌으로,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채워야 될 자리, 이런 느낌으로 그 목장을 통해 영혼 구원을 우리 늘 꿈꿔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의 모임이 그저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 정도로 한다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야 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 투자 이야기, 취미 이야기, 운동 이야기, 밖에 가면요 더 체계적으로 더 잘 들을 수 있고 더 잘 배울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교회까지 와서 그런 얘기 듣고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운 교제를 해야 하고 교회이기에 나눌 수 있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 고부 간의 갈등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직장 동료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상하고 지친 마음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나누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는 성도들도 그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지 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보다는 그래 나도 한번 일어서 보자,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 이제 고백한 이상은 계속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 못 살면 니 저번 주 그렇게 해놓고 또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니까요. 이번 주 받은 은혜가 클 수도 있고, 또 한 주간 살다가 완전히 폭격당해가지고 푹 처자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모임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성도가 서로 세워주면서 또 회복하는 거죠. 그런 것이 두려워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의 목장 모임, 목장 예배는 내가 경험한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의 감격이 이렇게 전체로 모이는 대그룹 예배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를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이 주는 의미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공동체는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병도 치유되는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해서 마치 고해성사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통치에 순종한 회개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해야 하며 그 회개함이 동시에 성도 앞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예배를 통해서 미처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들을 발견하고 먼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후에 목장으로 모였을 때도 자신의 연약함을 주중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가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꼭 저를 위해서 기억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기도를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내가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었는데 웬걸 목장 모임에 왔다가 함께 교제하다가 예배하다가 한 성도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죄를 짓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이게 큰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실 때는요, 그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 죄를 고백하는 자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모임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장 모임이 성령의 역사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되고 서로 고백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쁨과 능력이 되어서 그런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모이는 주일 예배, 그런 대그룹 예배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